디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기대는 나라를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자기 가정과 자기의 삶을 향해서나 늘 그렇게 거룩한 이상적인 또 삶의 기대를 또 나라에 대한 기대를 또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연약한 사람인지라 세상의 어디를 들여다봐도 온전한 나라가 없으며 온전한 공동체가 없으며 또 온전한 가정과 또 삶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며 늘 살아갑니다.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건강 뭐 그까짓 것 하라고 하고 돈이 조금 더 많아서 좀 풍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건강이 없는 사람은 다 쓸데없어 건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수가 많은 교회 그런데 좀 시끄러운 교회 수는 적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규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런 어떤 시끄러운 자금도 없고 그런데 그런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삶이나 완전한 가정이나 완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단식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 시대는 수가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가 우상인 시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수가 모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호도되어지는 그런 시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그런데 남편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남의 집에 없는 것 다 있고 자식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면 막 짜증이 막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집에 가게 되면 저 집에 있는 건 우리 집에 없고, 남의 자식은 잘 된다는데 우리 자식은 그냥 착하기는 한데 성적을 보게 되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남편을 보면 참 애쓰고 있는 것 같고,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고 애쓰는 자식이 있고, 근데 물질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가끔씩은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가끔씩은 목사도 역시 사람인지라 교회의 모습을 보고 수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그런 탄식도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상태 안 좋을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고, 12명의 제자밖에 없이, 그런 탄식들을 섞인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삶의 현장은 여전히 부실하고 또 아쉬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아세요? 뭐가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요 100명, 150명, 200명 모이는데요, 수요일 밤 예배를 한번 갔더니요 10분의 1도 안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거의 80% 이상인 거예요. 다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 귀하고, 현재는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망스러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힘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또 기도하는 측면에서, 그 모든 여러 가지를 도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결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순결치 못한 가정, 순결치 못한 교회, 순결치 못한 나라,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결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나라의 내일은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많으면 뭐하나, 순결하지 못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 그레데,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던 이유, 그것은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을 유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데 섬을 떠나야 했던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하나, 그것이 디도를 그 섬에 남겨놓는 이유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탄식이 있었던 교회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레데 섬 안에 세워졌던 이 교회, 사실 디도에게 이 섬을 세워진 교회를 맡기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를 보면 그 시대도 역시 교회가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되지라고 하는 그 순결한 모습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 거짓된 이제 이단 사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구원의 교리를 이제 가로막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도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그레데 섬에도 역시 여전히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표준 세변역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레타 섬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도 바울로 디도를 그 섬에 머무르게 하고 또 잘 좀 정리하고 또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순결한가 순결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저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버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순결이 빠져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일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결한 영혼, 순결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복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의 말씀, 바울이 강조했던 것,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분 말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고 그리고 건강한 교훈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실 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많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를 저는 특별하게도 경험합니다. 그 교회가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또 교회가 또 그렇게 됐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어찌나 많아지는지, 그냥 모이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하듯이 하는 얘기, 그게 뭐냐면 좀 은혜되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막 힘들고 막 그냥 어지러운 그런 얘기보다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누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더 많아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순결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바른 교훈,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72%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2% 정도.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졌더니 37%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말씀을 어디든지 켜게 되게 되면 들을 수 있고, 그냥 좋은 말 다 들을 수 있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들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많은 어떤 설교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식이 나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세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 그와 같은 지식적인 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고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정말 사랑을 담아 나를 걱정하고 또 나를 위해서 전해지는 그 한마디가 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끔씩은 그분들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쉬움을 갖는 것처럼, 내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편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제 분별의 기준들이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건강한 말씀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계시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에 성탄절 축하를 위해서 불교계의 유명한 법륜 스님을 초대를 했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WCC의 교리를 신봉하는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성탄절날 불교계 법륜 스님을 모셔다가 축하 인사를 하게 하는 순서를 맡겼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놓고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안명진 목사님인가 하시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한 공동체의 상태와 건강성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건강성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세워주신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강단에 있는 종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이 어떤 지경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는가를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동일하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될 때 신앙 공동체이면서 나라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며 결국 망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도 역시 나라의 것 같은 어떤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의 흐름과 함께 나는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특별하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순결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 말씀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전통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역시 이단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뭔가를 얘기하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미혹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단한 은혜가 어디에 가게 되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로 새로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이 힘써야 되는 일이고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 신비한 은사들 막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영혼의 흥분을 일으키는, 물론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에 또한 필요한 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분명한 어조로 또 확실하게 또 쉽게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면서 또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있어서 전통성,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졌던 것은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외쳤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견고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마지막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윤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져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말씀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꽃을 피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성은 어디서 확인되어질 수 있느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건강한 말씀인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그레데 섬 안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운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교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만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할례파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로 헛된 말과 속이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진실함이 없어지는 항상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현실적 어떤 물질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람들의 경향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교회 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은, 건강한 말씀을 가지지 못한 교회에 건강한 말씀, 건강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삶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5%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훨씬 더 건강했지만, 외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는 많아졌지만 그 교회 안에 건강성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심각한 상태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소식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이와 같이 건강한 삶을, 건강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딱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정직하며, 그리고 그가 머무르는 가정이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에 매일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고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진짜 건강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이제 허락되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되어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복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화려하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예비하며, 그리고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삶,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까지 그렇게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했던 하나님, 참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서만한 교회와 같이 참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